만화의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광풍이 불듯합니다. 물론 막상 닥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세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듯 하거든요. 2025년 대한민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피해를 주었던 백두산 폭발이 100년 만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에는 인류사에 다시 없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되는 중동전쟁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쓰나미급 태풍과 지진 등 2025년이 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에게 탁칠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뉴스와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 거대한 광풍이 불 것이라고 오래전에 예언했던 여성 예언가인 타츠키로에 관한 예언을 또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루었던 소재이지만 그때는 초창기인데다 실력도 빈약했던 초보였던지라 음악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너무 큰 탓에 시청에 방해를 준다는 문의가 빗발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음악 없이 다시금 깔끔하게 그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인 여성 만화가 타츠키류. 그녀는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로입니다. 전형적인 남성 이름이지만 여성이 팬네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츠키료가 1999년에 출간한 내가 본 미래 초판으로서 해당 만화책은 만화책 속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화가인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과거 일기처럼 작성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예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초판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가 나중에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있었고 책 내용의 다수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최근 들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출간 당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대상부터가 미스터리, 오컬트, 공포물, 세기말 예언 컨텐츠가 난립하던 시기였던지라 경쟁력도 부족했고 심지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주목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발행 부수가 적었던 점도 있었고 이미 과거에 관심받지 못한 유물 처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본 미래가 실제 인터넷상에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9년 후인 2020년 5월경부터입니다. 해당 만화책의 작가라고 밝힌 사람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인터넷상에서 그녀의 과거 예언이 조명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와 유튜버가 소개하기 시작하자 출판사가 폭각판 출간을 위해 타츠키료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에서 다루기 시작하며 일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 초판의 풍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매가가 무려 10만엔에서 2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에서 200만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화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성으로 인해 발빠른 일본 소식통들이 국내 인터넷상에도 내가 본 미래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유명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이슈를 끄게 됩니다. 특히 2025년의 예언은 작가가 꾼 마지막 예지몽이며 이 예지를 끝으로 자신의 사명 또한 끝나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쓰나미의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이 비할 것이 못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타츠키료는 1954년생 요코하마 출신으로 9세에 처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감기를 핑계로 누워있던 중 인간과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다 의식이 우주에까지 간 순간 신으로 생각되는 백발의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학생 무렵엔 가수와 탤런트를 꿈꾸며 도쿄의 아카데미까지 다닐 정도였으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도 하지만 모두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마치 도전을 하되 쉽게 포기하고 마는 끈기 없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타츠키료는 요코하마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과 테니스부 부장을 맡으며 문무겸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교 2학년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히 학업에 복귀 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후엔 장래를 고민하던 중 외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서 집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나날을 보내다 친오빠가 가지고 있던 이시노모리 슈타로의 만화가 입문을 보고 만화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끝에 1975년 21세의 나이로 월간 프린세스 7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데뷔 당시 팬네임으론 인도의 고승 이름을 썼었다고 하네요. 본디 타츠키료는 순정 만화를 전문으로 했지만 90년대부터는 미스터리 공포물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90년대가 가장 미스터리 공포물이 흥하던 시기였기도 했고 작가 본인 또한 오컬트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장르를 미스테리 쪽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1976년경부터 자신이 꾼 꿈을 간략하게 메모하던 중 자신이 예지몽을 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틈틈이 꾼 예지몽을 여기저기 기록했다가
1985년부터는 정식으로 노트에 꾸미기를 작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2004년까지의 꾸미기를 담은 노트는 2권 분량으로 높이만 10cm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9월 마지막 작품을 낼 때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낼 정도로 꾸준한 활동을 했는데 주로 단편을 진행했기에 100여 편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역량에 대한 고민으로 펜을 놓게 되지만 이 역시 자신이 만화업계를 떠날 것을 책에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출간된 내가 본 미래는 과거 공포 단편과 자신의 꾸미기를 소개하는 단편으로 이뤄진 마지막 단행본이었습니다. 만화가로서 마지막 해였던 1998년엔 인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작가 자신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츠키 료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예지몽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자신이 예지몽을 꾸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니 꼭 5의 배수가 되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늦어도 15년에서 20년 뒤에 그 예지몽이 현실화되는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츠키 료 그녀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공원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후 며칠 뒤 우연히 TV를 시청하다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공원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뉴스에서 본 화면들이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너무 닮아 있었으며 생생한 현장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신이 예지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침대머리에는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고 예지몽을 꾸게 되는 날이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을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껏 자신이 본 수많은 예지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가지를 따로 모아 만화책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9년 7월에 발간한 내가 본 미래입니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그녀의 예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예언 전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량인지라 그나마 가장 유명한 4가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 라는 문자가 꿈에 보이는데 꿈을 꾼 뒤 5년 후,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던 오베스법에 의해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속에서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대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15일 뒤 1월 17일 한국에서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1976년 11월 24일 자신이 꾸었던 꿈속에서 그룹킨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친구와 함께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때로부터 15년 후 1976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1982년 4월 25일 일본의 젊은 남자 가수가 갑자기 의문사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I Love You 부른 일본의 국민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예언들이 실려있는 만화책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츠키 료의 예지몽이 실린 만화책 속 사건들이 만화책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며 과거 일들을 자신의 예지몽으로 포장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만화책 판매 부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봤고 그 여파로 그녀는 만화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책은 그녀와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만화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으로 그녀의 만화책은 절판되면서 세간의 깊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1999년 7월에 발간한 책에서 이미 지난 예언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꿈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진도 9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와 엄청난 규모의 대참사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했기 때문에 타츠키 료 그녀의 예지몽이 정확히 12년 후 일어나게 되었기에 그녀의 책은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네요. 분명 오베스법이라고 했는데 모든 예언이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아무튼 동일본대 지진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4월에 일본에서 더욱 심해진다는 예지몽이 책에 실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무려 2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이
엄청난 놀라움과 더불어 커다란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1995년 1월 꿈에서 만난 천사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하자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는데 그녀는 5년 뒤 만화가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녀가 은퇴를 하게 된 이유가 1999년 7월에 만화를 출간했지만 그녀의 만화를 본 사람들은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짜집게 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책도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게 되자 그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명세를 얻지 못한 관계로 그녀의 삶은 무명 만화가로서 생계 유지를 간신히 이어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2000년도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면 5년 후 죽는다로 받아 들릴 테니까요. 5년 후 만화계를 떠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 누구도 이 천사의 5년 후 데리러 오겠다는 예언에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저만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그녀의 만화책이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츠키 료가 만화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2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타츠키 료가 예언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2가지 예언이 몹시 궁금하실 텐데요. 곧 실현될지도 모를 타츠키 료 그녀의 남아있는 2가지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실현될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 료 그녀 자신이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로 실현되어질 그녀의 예언은 타츠키 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꿈꾸므로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2가지 예언이지만 타츠키 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사라고 합니다. 아울러 타츠키 료는 후지산 분화와 요코하마에 쓰나미가 발생할 시기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다른 예언가들처럼 둘이 뭉실한 예언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언했는데 이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츠키 료의 예지몽이 기록된 만화책이 큰 화제가 되자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가 추가로 예언했던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타츠키 료 그녀가 최근에 인도에 갔을 때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번만 꾸기도 하는데 똑같은 꿈을 2번을 꿀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2번씩 연달아 꾼 예지몽 중에서 첫 번째가 필리핀과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에 있는 해저의 분화로 인해 큰 파도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거대한 쓰나미의 높이가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쓰나미에 삼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향해 2마리 용이 항해하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인도 여행 후 1가지가 더 추가되어 총 3가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가지 예언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대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예언입니다. 사실상 일본 침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쓰나미를 동반한 재난으로 일본은 1년 내내 여름이 없고 추위가 지속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은 6월에서 9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쯤에 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 후지산 분화 역시 타츠키 료의 꿈 예지몽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오이배수 법칙에 근거하여 2026년 또는 2031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동중국 필리핀의 부근 해저 폭발 및 대쓰나미 이 부분의 예언은 타츠키 료가 인도 여행 중 꾼 꿈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용 2마리가 출현하여 거대한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예지몽은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경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타츠키 료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을 하였는데 고마운 댓글을 통하여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라고 착각할 만큼 마지막 예언은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치 지금 눈앞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 두려움이 살짝 몰려오네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할 테니 타츠키 료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짜 예수에 속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의 겉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결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미소는 틱한 깨끗한 얼굴에 찰랑거리는 곱슬 장발을 지닌 일명 꽃미남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지닌 이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성격이나 역사적 지식 등에 따른 모습이 아닌 그저 아무 근거도 없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 주인공인 예수님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일 뿐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전형적인 이미지로 굳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얼굴의 고결한 미남자가 아무 죄 없이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 애잔해 보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의 극대화를 위한 애잔함이자 거룩한 희생을 돋보이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미학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고결한 이미지의 꽃미남의 모습으로 새하얀 옷을 입고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나 종교학자들은 극구 만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영화 300에서나 나올 법한 큰 몸집을 지닌 야성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었을지가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림이나 조각을 통하여 예수를 표현해내는 작가들이 만들었다는 동화 속의 꽃미남 스타일의 예수는 실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예수의 얼굴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위의 기준이 자리 잡기 전에 어린아이의 눈에 비추어졌던 예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의 기준이 확고하게 정립된 성인보다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니 아이의 눈높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각자의 소신껏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2003년 3월의 어느 날 3살짜리 소년 콜튼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튼의 부모는 처음에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한 장염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튼이 30분 간격으로 심한 구토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부모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콜튼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콜튼의 작은 몸통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거무스름한 덩어리가 3개가 찍혀 있었는데 마치 뱃속이 폭발한 모습처럼 보여 콜튼의 부모가 의사에게 병명을 물어보았지만 의사는 난처한 듯 자신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인지라 딱히 병명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콜튼은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한 지 이틀 되었을 때 아버지인 토드는 아들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알아봤다. 목사인 나는 가끔 임종의 현장을 지켜볼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딱히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두운 신호가 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며칠 혹은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나의 어린 아들에게서 그런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아직 4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의 아들의 죽음은 심한 충격으로 다가와 심장을 파고들었다. 결국 콜튼은 목숨을 건 큰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부모님의 걱정과도 달리 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콜튼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나온 후 콜튼의 말과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콜튼은 수술 당시 자신이 육체를 벗어났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콜튼은 예수님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콜튼이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이 들어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튼은 자신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병원의 각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도 했고 아빠는 작은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엄마는 다른 방에서 통화하고 있었고요. 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콜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튼의 아버지인 토드는 혼자 구석진 작은 방에서 화를 내듯이 소리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던 터라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확하게 상황 묘사를 하는 아들의 말에 토드는 그저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느낀 콜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콜튼 넌 수술실에 있었잖아.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콜튼이 대답했는데 그야 저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내 몸을 떠나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수술하는 것이 보이던데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보였어요. 아빠가 작은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다른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 보였어요. 콜튼의 어머니가 콜튼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 더 기억나는 거 있니? 하고 묻자 콜튼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천사들이 저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내가 위일락 유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불러주던데요. 예수님이 노래 좀 불러주라고 천사들에게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엄청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천사들의 노래는 나를 기분 좋게 했어요. 콜튼의 부모는 어린 아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들의 질문에 곧장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콜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오울러렌 박사님이 저를 치료해 주고 계실 때요. 콜튼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묻자 콜튼이 대답했는데 머리카락은 갈색이고 얼굴에도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아주 예뻐요. 아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한테 빨간색 마커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커 자국이 있어요. 하며 자신의 손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 해도 영유아 아들에게는 예수가 못 박힐 때의 모습이나 창에 찔리고 고통받는 장면들까지 디테일한 내용은 일절 말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때문에 어린 콜튼이 예수의 상처 자국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콜튼의 대답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산수의 답을 미리 알고 있던 모든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바로 답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빨랐기에 부모는 깜짝 놀랐으며 콜튼이 직접 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느껴지는 담담한 그러나 확신에 찬 콜튼의 천국 경험담이었습니다. 콜튼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들 날개가 달려 있어서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날개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은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롭게 날 수 있으시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다음은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있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정리되어 있듯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거의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었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또는 예언자 다니엘이 마주했던 천사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순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사람의 얼굴은 번개불같이 환하고 그 사람의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그 사람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같이 번쩍거렸다.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았다. 이어서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은 천국의 문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위에 진주가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란 도시 자체가 금이나 은처럼 반짝이는 것들로 만들어졌으며 천국의 꽃과 나무들은 매우 아름답고 천국은 무지개 색과 같은 화려한 색깔들로 넘쳐난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황금 도시로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천국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에도 전투칼이 있다고 합니다. 콜튼의 말에 따르면 사탄은 아직 지옥에 있지 않기에 사탄이 천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은 전투용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탄을 봤는지 물었고 만일에 봤다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자 콜튼은 몸이 굳어지면서 얼굴을 찌푸린 채 입을 꾹 닫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콜튼은 특히 이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유독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또 자기 전에 양치할 때에도 예수님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천국을 다녀온 소년 콜튼이 어느 날 자신의 시선을 멈춰 세운 딱 한 장의 예수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콜튼은 수많은 예수의 초상화들을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튼은 어떤 한 예수의 초상화를 한참 깊게 들여다보더니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맞아요 라고 말했는데
콜튼이 천국에서 보았던 그 예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이 초상화에 구현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콜튼이 예수님이라고 단박에 인정했던 이 작품의 이름은 평화의 왕자, 부활이라는 그림으로 아키아나 크라마리크라는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여성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자, 부활이란 작품은 그녀가 불과 8살이었을 때 40시간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키아나 크라마리크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이미 8살 때 자신의 작품을 약 1,400만 원에 팔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화가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키아나 크라마리크가 4살 때부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이 천국 소녀 아키아나가 묘사하는 천국은 콜튼이 묘사하는 천국과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아키아나가 묘사한 예수는 무엇보다 야성적인 남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순결하고 고결한 모습의 꽃미남하고는 판이하게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키아나 크라마리크의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는 이미지가 성경 속 예수에게 더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묘사된 예수는 실제로 아키아나의 그림과 같이 야성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언행은 자유롭고 지혜로웠지만 반면에 무엇보다 거침이 없었고 파격적이었으며 저돌적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가 보였던 태도는 그야말로 상남자 그 자체였으니까요. 예수는 완고한 위선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직접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고 가르침을 펴는 도중에는 손으로 죄를 지을 바엔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고 눈으로 죄를 지을 바엔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장소가 장사꾼들의 시장 바닥으로 변질된 것을 보고선 노끈을 채찍 삼아 가축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는 상인들의 거래용 테이블을 마구 뒤엎어버리는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고 단아한 깨끗한 꽃미남보다는 아키아나 크라마리크가 그린 상남자 이미지가 더 와닿는다는 평이 여러 곳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년 콜튼이 만난 예수는 가녀린 미남자 예수가 아니라 야성적인 상남자 예수였고 콜튼은 가녀린 미남자 예수 그림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이건 아니다 라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천국 소녀 아키아나가 그린 야성적인 상남자 이미지의 예수 그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건 맞다라고 인정했다고 하니 과연 콜튼과 아키아나가 보았던 예수는 2000년 전 실존했던 그 예수와 동일한 주체였던 것일까요? 이쯤에서 상남자 예수 그림을 그린 아키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아키아나는 무신론 집안에서 자랐지만 4살 때부터 스스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를 정리하자면 엄마,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아키아나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키아나의 어머니는 냉소적인 무신론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터무니없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또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딸에게 하나님이라고? 라고 귀찮은 듯 웬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지라는 투로 묻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따뜻하고 좋은 빛.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키아나의 어머니는 어이없으면서도 차분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농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딸에게 꿈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키아나는 그런 어머니의 의중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대화도 나누었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했고 아키아나의 어머니는 아키아나가 살짝 걱정된다는 말투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들었으며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묻자 아키아나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아키아나의 어머니는 아이 스스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키아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경향을 보여왔던 것을 기억하기에 아키아나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이상한 공상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늘 걱정이었고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기에 늘 곁에서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키아나는 그리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고 어린 아이답지 않게 동화나 환상 혹은 인위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놀이와 공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실제적인 것을 좋아했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아키아나가 망상이나 공상에 빠져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아키아나는 나이 많은 사람처럼 진중한 태도로 말하기를 좋아했고 늘 매사에 진지한 태도를 보였는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몰입도 높을 뿐 아니라 늘 사물에 대한 논평을 했고
그에 어울리는 폭넓은 어휘력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에게조차 평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혹여 정신 이상 현상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짝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딸이기에 그녀의 하나님의 발언에 대하여 걱정스러움과 또 그녀의 타고난 능력이 혹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키하나는 그 외에는 너무나도 정상으로 잘 자라 주었고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키하나는 천국의 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서 듣는 음악은 여기 음악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음악은 귀와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데 하늘나라의 음악은 항상 부드러워요. 세상에서 듣는 음악과 얼마나 다른지 말로는 설명 못해요. 천국의 음악은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나비처럼 춤추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곳에선 음악이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키하나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그림을 그렸고 어른들이 읽으며 눈물을 흘릴 만큼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시를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도 어떻게 7살짜리가 그런 시를 잘 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키하나의 부모가 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다른 작가들의 책을 사주려고 했을 때 딸은 그저 아직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하니 천재는 타고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천부적인 감각이 아키하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일일이 지도해 주셨다고 하니 놀라우면서도 살짝 질투가 나네요. 나도 좀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지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예수를 목격했다는 콜튼과 아키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모습의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스타일의 예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 예수가 어른이 아닌 소년 콜튼과 소녀 아키하나를 자신의 메신저로 삼은 것은 의미심장함에 앞서 콜튼이 언급했던 예수의 어린아이 사랑의 방증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성경에도 기록된 바 있는 것처럼 예수는 어느 날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정도의 능력자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친근한 이미지의 푸근한 아저씨도 좋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미남 스타일도 좋았을 터인데 자신의 터프한 상남자 이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실한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고 나름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꽃미남 예수가 아닌 그냥 평범하고 강해 보이는 상남자 스타일의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콜튼과 아키하나가 직접 보았다는 예수의 얼굴이 진짜 예수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 속에 하얀 말 타고 나타나는 동화 속 꽃미남 예수가 진짜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